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버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속임에는 속임, 거짓에는 거짓.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아주 공정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살인과 파멸인 것입니다. 마치 율법을 율법으로만, 다시 말해 겉으로만 봐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봐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단순히 윤리적 기준으로 해석을 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논하는 윤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본문을 읽으면서 속이 시원하십니까? 딸 디나를 강간한 세겜과 그 성읍을 디나의 오빠들이 진멸해버리니 말이지. 한마디로 뺨 한 대 맞았다고 그냥 팔을 잘라버리는 것 같은 것이니까요. 여러분, 내 속 시원한 게 은혜 받은 게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은혜는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만이 받을 수 있는 것이니까요. 오늘 본문을 같이 살펴보면서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진의가 무엇인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을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하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여기서 그 일을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할례인 것입니다. 할례가 뭐죠? 하나님과의 언약의 징표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들어있는 의미는 자기 죽음인 것이고요. 구속 역사로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세겜과 그의 성읍 사람들은 이 할례를 왜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세겜은 디나를, 그리고 그 성읍 사람들은 야곱의 재산인 양떼와 소떼를 취하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할례를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받았다는 그런 말입니다. 물론 야곱의 아들들 또한 이 할례를 보복의 수단으로 이용을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지금
야곱의 아들들과 세겜성 사람들만의 단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모양만 다르지 똑같은 일들이 유대인들에게 민족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바로 예수님 당시의 말이지요. 할례는 율법을 대표하는 의식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어떤 목적으로 이용을 하던가요? 바로 자기를 높이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도구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자기 의를 더 드러내기 위해 율법 조항 또한 613개나 만들었고요. 세분화해서 지키면 더 의로워지는 것처럼 말이지. 하나 지킨 사람보다는 두 개를 지킨 사람이, 두 개를 지킨 사람보다는 열을 지킨 사람이, 열을 지킨 사람보다는 100을 지킨 사람이 더 의롭게 보이는 것처럼 말이지. 이렇게 많이 그리고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율법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던가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시며 새 계명 단순화시켜 버립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서로 사랑하라인 겁니다. 어떻게 사랑하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한 사랑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를 내어주는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야곱은 이미 야복 강가에서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바로 자기의 환도뼈가 위골됨을 통해 새 이름 이스라엘을 받고 형과의 극적인 화해를 이룬 그 말이지요. 그런데 그가 거짓 평안의 성 세겜에 정착함으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자기를 위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언약의 징표인 할례 곧 율법을 자기를 위해 쓰고 있었던 것이지.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을 멸하고자 제시한 조건에 욕심에 사로잡혔던 이 세겜과 그의 성 사람들은 모두 속아서 할례를 받습니다. 한번 자기 욕심에 사로잡히면 쉽게 속아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지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 것 말입니다. 결국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것이지. 25절입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제3일에 자기가 죽고 부인되어야 할 제3일에 야곱의 두 아들은 자기 속에 있는 분노가 살아 칼춤을 추게 됩니다. 그리고는 할례받고 고통 속에 있는 세겜성 모든 남자들을 도륙하게 되고요. 내가 죽어야 할 할례, 다른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되었던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내가 죽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높아지고자 하면 다른 사람을 짓밟게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이고요. 할례 곧 율법을 가지고 자기가 의인 행세하며 대접받고 높임받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다 죄인으로 짓밟았으니 말이지. 다시 말해 내가 살면 그리스도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내가 살면 내가 살겠다고 높아지겠다고 설치면 교회가 죽고 반대로 내가 낮아지고 죽으면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26절 27절입니다.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노략하고 데리고 나오는 이야기, 어디서 많이 본 모습 아닙니까? 바로 출애굽의 모습인 것입니다. 출애굽 때 그렇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때 애굽의 장자를 다
바치고 거기에 있는 신들을 벌하고 금은 보화를 가지고 나온 것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비슷하긴 한데 뭔가 좀 찜찜하지 않습니까? 출애굽 때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고 장자를 친 손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아닌 자기들의 분노로 말이지. 그리고 출애굽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애굽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금은 보화를 주었는데, 여기는 남자들을 죽이고 자기들이 탈취 노략을 해버립니다. 닮았긴 닮았는데 속을 들여다보니 뭔가 다릅니다. 이런 것을 요즘 말로 뭐라고 하죠? 짝퉁이라고 합니다. 거짓 평안의 성읍 세겜, 다시 말해 짝퉁 평화의 도시 세겜에서 짝퉁 출애굽을 이 야곱의 아들들이 일으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30절입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바로 악취를 냈던 것입니다. 짝퉁이 아닌 진짜 출애굽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만민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보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향기를 냈던 것이지요. 혹시 우리의 신앙의 열심이 악취만 내는 짝퉁은 아닙니까? 나름 칼을 휘두르며 열심을 내는데 자기가 부인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죽이고 상처를 내며,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헐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만을 내고자 하는 이런 악취를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겠습니까? 세겜에 머물고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바로 율법 곧 자기 속에 갇혀서 말이지.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짝퉁 열심의 소유자였던 시몬과 레위 곧 저주 아래 있던 이들을 하나님은 나중에 180도 바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을 하십니다. 언제죠? 바로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을 때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 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서에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다른 사람을 죽였던 레위 짝퉁이 이제는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아들, 자기 형제, 곧 자기를 죽임으로 진품이 되었던 것이지. 다시 말해 화가 변하여 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함으로 말이지요. 시므온도 볼까요? 창세기 42장 24절 25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을 떠나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기근으로 인해 애굽의 양식을 사러 갔다가 스파이로 몰린 야곱의 아들들, 그중 누가 대표로 결박을 당해 감옥에 들어갑니까? 바로 시몬입니다. 가족의 굶주림과 형제들을 위해 자기가 대신 짐을 지는 시몬, 후에 어떻게 됩니까? 화가 복으로 바뀌어 극적인 화해를 이루게 됩니다. 자기를 내어줌으로 말이지요. 시몬, 곧 시몬이 베드로가 된 것이지요. 반석 위에 세워진 복된 자 말입니다. 레위는 증보자인 모세를 통해, 시몬은 요셉을 통해 말입니다. 물론 증보자 모세나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만남으로 내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내는 이런 사람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자가 아닌 이제는 내가 죽음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로 쓰임받는 이런 참된, 거짓이 아닌 참된 하나님의 일꾼들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바로 알아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줌으로 우리를 살리고, 예수님도 죽음에서 부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았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참된 복음, 이 복음을 받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죽고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며, 내가 죽을 때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는 영광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게 하시고, 내가 살겠다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이런 거짓에 속아 살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거짓에 속아 있다면 이제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그래야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자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간과하는 기도 제목마다 주님 속히 들으시는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